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학방을 방문하신 은혜 가득한 가족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았으니까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어떤 광고 카피의 문구처럼 2022년 한 해는 그야말로 호랑이 기운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힘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환경을 머릿속에 우선적으로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한정된 상황, 특별한 어떤 장소, 특별한 이벤트로 제한되는 것일까?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을 쓴 저자 마이클 프로스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약 2주 동안 주보에 이렇게 계속 실어놨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취업 면접을 앞두고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말이다. 교회 모임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그분을 을에 늦게 도착하는 귀빈처럼 여기고 초청한다. 또 장래 계획과 꿈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 마치 그분이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일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 혹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고 있어서는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2022년 첫 번째 추천드릴 책인 일상 하나님의 신비,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그리고 참 은혜롭게도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은 일상 하나님의 신비, 이 책입니다. 바로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교훈합니다. 저자는 우리의 일상, 모든 생활의 영역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장소다, 환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공간들, 일상적인 만남과 대화들, 그리고 심지어 영화, TV 드라마, 미술 작품, 대중음악,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인식할 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언제나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으로 풍성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풍성한 삶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2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창조라는 개념입니다. 이 창조의 개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창조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모든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만드신 바 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과 관련해서 저자가 2번째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개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창조에 이은 두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성육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 바로 그 성육신이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그 말씀의 본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으로 와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와 주셔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본과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성육신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 성육신의 개념을 전달하는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우리의 일상의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 해석과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된 것이어야 함을 저자는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우리의 적용과 해석이 우리 나름대로의 적용과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깨달음과 해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저자가 말하는 성육신의 개념입니다. 저자는 창조와 성육신의 이 두 가지 방법 혹은 기준일 수 있는 이 중요한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풍성하고 마음껏 누리며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아이들과의 일상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게 되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저희 집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일은 어느 가정에서나 아마 있었을 일입니다. 아침에 제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출근하면 아이들이 따라 나와서 아빠 나도 같이 가, 나도 같이 가.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얘들아, 아빠가 어디 가는 줄 알고 아빠랑 같이 가자고 이야기해? 그러면 아이들은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죠. 아빠랑 같이 가, 아빠 나도 데리고 가. 근데 제가 그때 그 아이들과의 반복되는 대화 속에서 불현듯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가느냐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느냐가 이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빠랑 같이 가는 거,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구나.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느껴져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얘야 나랑 같이 가자라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주로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 어디 가시게요? 가서 뭐 하시게요? 이게 나의 중요한 이슈였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취했던 태도가 이게 참 많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랑 같이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디 갈 건데요? 가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가자고 하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게 약간 좀 싫어지거나 불편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나의 문제점,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실수했던 그 오류가 생겼던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던 것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없으신가요?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그야말로 은혜 가득한
가득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내봤으면 좋겠습니다. 1월달, 2월달 이 책 일상 하나님의 신비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일상에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일들을 한번 꿈꿔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이 나의 모든 일상의 상황에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그 풍성한 은혜 가득한 삶을 욕심내고 소원해 보기를 소원합니다.